가데스 인근에 38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첫 번째는 좌측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를 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열한진인데 림몬베레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림몬베레스부터 시작해서 하시모나까지 이렇게 다시 가데스 쪽으로 돌아와요. 근처까지 돌아왔다가 또 요번에 그 다음에는 또 좌측으로, 우측으로 해갖고 또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38년 동안에 있는 일인데 지역이 정확하게 그때 있었던 사건들, 38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이 민수기 이제 13장인가 거기서부터 14장인가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20장 중간까지가 그 사건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특정할 수가 없는 게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좌측으로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진 안에서 그 사건들이 보면 착 이렇게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많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의미와 그 복음의 의미와 사건을 연결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내니까 잘 맞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 뭐 다른데 어디 아무데도 없어요. 그냥 저희가 새벽에 같이 연구하는 팀에서 같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이랑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 안에서 이 진을 우리가 같이 연구할까? 또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서 이것들을 다 소화해갖고 말씀을 드릴까라고 하는 견지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괜찮고 그러시겠지만 또 혹시나 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깊이 있게 더 이렇게 좀 연구하거나 아니면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38년 동안 하는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림몬베레스를 2주에 걸쳐서 살펴봤어요. 이게 터진 석류와 같다고 그랬는데 이게 두 갈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류에 비유를 하는데 그 석류라고 하는 것은 다산과 풍요의 번영의 상징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진짜 순종하는 신앙은 그 석류와 같이 제사장의 옷에도 그걸 다 수놓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번성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 번성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록까지 나와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누구냐? 번성 백성입니다. 그게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아서 번성하는 건 아니고 어떤 형축이든지 번성하는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그 축복하신 것들이 결국에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을 때에는 터진 석류와 같이 다 쏟아내는 거다. 그래서 그때의 사건은 우리가 무엇과 연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이제 40년이 되니까는 2년 동안 여기까지 오는 것 빼고 38년 동안 이제 앞으로도 광야에서 헤매라는 거야. 훈련받으라는 거야. 근데 광야에서 훈련받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을 돌보고 성인들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러니까 복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나중에 크면은 이제 자기도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20세 이하로 된 사람들이 이제 40년이면은 최소 40에서부터 60까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광야에서 낳은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목자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잘 양육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에 필요한 과정을 하나님은 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세요. 여러분, 더한 고통을 주시는 분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딱 그만큼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냐? 한 끼도 굶은 적 없어요, 여러분. 예?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요, 집에 쌀도 떨어지고 그 사 먹을 돈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애도 굶길 때가 있어. 요즘 세상이라고 그런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끼도 굶기지 않으셨어요. 옷 걱정 안 해도 돼. 옷도 해지지 않았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야 되는데 38년 동안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알고 잘 따라가야 되는데 38년 있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올라갔어. 첫 번째로 저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주께서 주시는 땅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미 버스는 떠나버린 거예요.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여러분, 복과 저주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성류와 같은 번성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그래요. 광야 38년 돌아다녀도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백성은 성류와 같이 번성 백성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훈련이 바로 말씀 신앙이었다. 그럼 말씀 신앙, 내가 말씀 많이 보고 연구하고 내가 그 가운데에서 정말 똑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에 대한 지혜가 많은 게 말씀 신앙이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게 말씀 신앙인 거예요. 그걸 훈련해야 돼요. 뭘 한마디 하면은 내가 없어. 사람들이. 요즘 세상은 그래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이게 먼저야. 이거 제가 얘기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먼저 나와. 희한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내 말 꼭 들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누구 말 듣게 돼 있질 않아. 그러니 38년 동안은 훈련하는 거야. 첫 번째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가데스 이후에 진친 곳이 림나예요. 이 림나라고 하는 것은 휘다, 벽돌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확 구워가지고 점토를 구워갖고 진흙을 만들었다는, 진흙으로다가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벽돌을 만들 때 그것이 이렇게 익혀져가지고 겉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것이 휘다라고 하는 거고 포장도로라는 의미도 있고 벽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습을 갖다가 싹 벗겨내고 성결한 신앙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신앙 훈련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건데 교회를 세울 때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저 모세가 이야기하고 그리고 명령대로 갔다 와가지고는 자기네들 멋대로 못 돌아간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는 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갖고 그렇게 하자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요즘 그런 일들 많아요. 뭐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면 말이죠. 목사님 뭐 마음에 안 들고 뭐가 어떻고 그러다가 말이죠. 나중에 뭐 어떻게 하냐면 저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 데려다가 뭐 어떻게 하자고. 이런 얘기들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들이랑 상관이 없지만 교회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게 말이죠. 그냥 뭐 목사님이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양비론적으로 얘기해. 이 사람도 잘못한 거, 저 사람 잘못한 거고 서로 이렇게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는 식으로 그냥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 근데 뭐 그것이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면은요, 이게 지금 저 가데스에서 한 사람 지도자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한 얘기예요. 그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찌 보면 생각보다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 많아요. 기회만 되면은, 기회가 안 돼서 못하지 기회가 되면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 신천지 같은 데에서 그걸 파고드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게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는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지멋대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 요 38년 동안 있는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시는 과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세워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모였다 그래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군사가 돼야 정복하러 들어가지. 자기네들 힘으로 정복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진을 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것부터 명령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의 군대에 들어가서 제일 처음 훈련소에서 막 엄청나게 고생을 시킨단 말이야. 그게 왜 고생을 시키냐? 한 3, 4일 동안 그냥 무조건 저희 때만 해도 뭐만 좀 잘못하면 무조건 때려. 훈련소에서. 하여간에 저기가 조교가 말 한마디 하면은 설설설설 켜. 한 3일만 그렇게 사람 굴려놓으면은요,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착착착착 움직입니다. 그게 뭐 비인간적인 거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즘에는 또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림나에서의 희게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결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바로 옛날에 싸제물을 다 빼고 군인으로서 명령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로운 심령으로 준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님 안에 새로운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내가 온전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해,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윤리적이야. 이건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지. 예. 다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런 자기 위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성결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 구습을 벗어난 성결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완전히 구워져 갖고 하얘지고 새로워졌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림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군인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림나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자의 신앙의 성결의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림나라고 하는 것은요, 라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이 점토라고 하는 거, 점토나 뭐 이런 것들을 불이나 햇볕에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점토라고 하는 게 신이라고 하는 거, 신광야 할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게 점토나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이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벗기시려고 하는 거예요. 점토라고 하는 거, 그게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말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뾰족뾰족한 말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모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 그게 자기네들 생각에 맞지 않고 말이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뾰족뾰족한 말을 해갖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흔들리게 하고 여러 가지로 미혹해갖고 다시 돌아가게 하고 말이죠. 이게 가시돋친 말이야. 불순종의 말, 원망하는 말, 분쟁을 일으키는 말. 그리고 또 점토라고 하는 육에 속하여 있는 본질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그 본성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점토의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불과 같은 뜨거운 고난 같고 햇볕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진짜 시련의 시간 같지만 38년의 그 긴 시간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성결한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림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창세기 30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서부터 이제 그 자기 보수를 받는데 이 양들을 양이나 염소나 짐승들의 새끼를 낳을 때 점박이를 갖겠다 그러면 점박이만 나오고 뭐 얼룩만 갖겠다 그러면 얼룩만 나오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점박이나 얼룩이 나오게 할 때에 그때에 보면은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그리고 신풍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그것에 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갖고 흰 무늬를 내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짐승들이 교배하는 장소에다가 탁 꽂아놨어. 그걸 보고서 그 짐승이 새끼를 낳으면은 그 모양대로 이게 점박이나 아니면 얼룩무늬 있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복음의 얘기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얘기. 복음의 얘기가 아니면 이 말이 있을 이유가 없어.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확신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흰 무늬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똑같은 림나에서부터 온 말이거든요. 휘다라고 하는 게. 껍질이 벗겨진 그 부분이 흰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흰 모양을 보고서 교배한 것들의 새끼가 휘어진 거예요. 여러분, 벗겨진 나무는요, 고난받는 예수님의 상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고난받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머문 자들이 휘어진 거예요. 그 흰무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 휘어지고 성결하게 된 거예요. 림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훈련 기간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성결하게 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껍질이 벗겨지듯이 예수님께서는요, 옷을 다 벗기시고 알몸에 수치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껍질이 벗겨진 데에 진액이 나오듯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 위에서 살과 피를, 그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온전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휘어지고 깨끗하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육의 구습을 벗어내고 그리고 거듭난 자의 성결한 신앙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로 민수기 15장 이제 35절 말씀, 우리가 사건이랑 좀 연결을 해볼게요.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5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갑자기 무서운 얘기가 나왔어.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나온 거. 안식일날 이제 나무하는 사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진영 밖에 나갔어.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려고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다음에 바로 있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진영 밖에서 이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을 안에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 불결한 것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진영 밖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만약에 이때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면은 이게 교회의 일이라고 하면은 괜찮겠지만,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일하면 안 되잖아. 주일날 나무 하다 걸려갖고 돌에 죽었는데, 만약 그렇게 따져보자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사실은 참 무서운 일이야. 그렇죠? 한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율법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마찬가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다 돌 놔두고 가서.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돌을 들고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저 여자랑 별반 다를 게 없다. 나도 나도 돌 맞아 죽을 죄인이다. 저 여자를 돌로 치려고 할 때에 나도 그런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놓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살리신 것도 되지만, 그러나 돌을 들고 온 다른 사람들도, 군중들도 예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기서 이게 뭐 과하다든지, 아니면 옛날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옛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랑 상관이 없다든지, 뭐 이런 얘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무서우니까 우리가 정말 애누리 없이 잘 지켜야 된다든지, 애누리 없이 잘 지킬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면 복음의 의미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온 사람들조차도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걸 깨닫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영문 밖에서 죽어야 될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거룩함으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말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나의 판단이 얼마나 큰 불충이었는지, 나의 행실이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불순종이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저
정탐꾼들 돌아와가지고 말이지 그 말 한마디 그냥 잘못하고 그냥 그때 한번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거 한번 선택 잘못해갖고 진짜 이런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게 아니고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영문 밖에 나가서 진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인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요, 속죄 제물에 남은 모든 것들은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영문 밖에서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의 속죄 제물에 그 모든 피를 하나님께 속죄의 피를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영문 밖에서 다 불태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속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이 원래 우리가 영문 밖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5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8절 말씀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방편으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되잖아. 영문 밖에서 그냥 뭐 안식일 날 그 나무 하다가 걸려갖고도 그렇게 됐는데 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래서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수를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옷에 보면 이렇게 깃 끝에 술을 달았단 말이야. 술이 뭔지 알죠? 예, 이렇게 딱 달았어요. 그래갖고 이걸 볼 때마다 네가 행동하거나 뭐 할 때마다 이걸 보고 조심하라는 거야.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야. 방종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게 옷단 귀라고 하는 거, 그 끝자락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말이죠. 날개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끝, 날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날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개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스납들이 이게 저기가 이제 날개가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스납의 날개가 6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스납들이 하나님 영광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데 그 날개를 쓴단 말이에요. 2개는 날고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때 그 날개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깨닫고 그걸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또 이 옷단 귀라고 하는 거, 이게 옷자락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날개라는 의미가 있고 옷자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요, 날개랑도 똑같은 의미인데 이때 옷자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보아스의 그 옷 끝에 옷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천인데 큰 천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갖고 겉옷으로 삼기도 하고 밤에 잘 때는 그거 덮고 잔단 말이에요. 이불처럼. 근데 그 끝자락을 이렇게 들고서 자기가 몸을 완전히 그 안에 숨겼어. 나를 갖다가 품어달라는 거야. 날 보호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날개 아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품에서 은혜를 받고 내가 그 안에 그 날개 아래로 내가 피하겠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래 우리가 숨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옷단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잘 해갖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 그 너머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의 날개로 나를 품는 것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있는 거고, 내가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신경 쓰고 정말 온 삶을 다 들여서 내가 돌맞아 죽지 않으려고 내가 주님 안에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나는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가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오직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건지, 이게 벽돌을 다 하얗게 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흙을 갖다가, 이 검은 진흙을 갖다가 하얗게 태워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우리가 지옥불보다도 더 뜨거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돌로 쳐 죽이는 처참한 그 심판보다도, 그리고 지옥불의 심판이라고 하는 두려움보다도 더 강한 불은 어떤 불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불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뜨거운 불인 것을, 그래서 사랑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소울보다도 그 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불의 두려움도 내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고 성결하게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깨끗게 하고 성결하기 위해 더 센 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앞으로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게 바로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붙잡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